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에 큐티 본문인데요. 제가 새벽에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나눠보고자 이 시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가 하면요. 우리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언제까지인가 하면요, 참 매우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입니다. 그 사이에 몇 명의 왕이 있냐면요, 요시야, 요아하스, 요야김, 요아긴, 시드기야 5명의 왕을 거치게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라고 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626년부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인데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약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실은 좀 더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도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때 쓴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동굴에 숨어서 그 참 비참하게 고통당하는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썼던 편지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더 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데요. 이 왕이 자주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격변기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굉장히 격변했던 시대입니다. 남유다가 멸망이 직전이었으니까 격변이었고, 또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암울했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때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남유다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자,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면서 환상을 2가지를 보여주죠. 11절에 뭔가요? 11절에 어떤 환상인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시작.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보여줍니다. 살구나무 가지는요, 이렇게 겨울이 지나고 제일 처음에 피는 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의 꽃입니다. 이 말은 곧 임한다는 거죠. 멀지 않다는 겁니다. 심판이 멀지 않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끓는 가마 또한 심판의 메시지죠. 끓는 가마 하니까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운 물이 흘러서 사람의 몸에 대면 타 죽는 거죠. 왜냐, 이 북쪽에서부터 이 끓는 물이 이렇게 넘쳐가지고 남유다를 덮친다는 건데,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곧 덮친다는 거죠.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핵심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1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신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한마디로 뭔가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를 왜 버립니까?
이걸 왜 버릴까요?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물건을 왜 버립니까? 이유가 뭐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즉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보니까 우상이 좋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하겠다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메시지를 전합니다. 1장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할 말씀이 바로 2장입니다. 자, 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장 1절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처음으로 이게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첫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마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곧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온나. 정신 차리고 돌아온나. 이런 메시지가 첫 메시지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왜 과거를 연상할까요? 왜 과거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과거의 언제를 기억합니까? 주로 안 좋았던 때를 기억합니까? 좋았던 때를 기억합니까? 부부 사이에 여러분 언제를 주로 회상합니까? 신혼 때죠, 그렇죠? 좋았던 때, 우리 신혼 때 있지 않느냐? 지금은 안 그런데 신혼 때 있지 않느냐? 그때를 기억하는. 지금 하나님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았을 때, 너와 나와의 그 너무나 행복했던 때, 그때를 기억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로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 전한 것이 아니고, 그때로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첫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때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지. 그때로 가고 싶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요,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과거의 모습,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 4절과 5절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6절도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 7절 8절도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 그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의 모습. 청년 때의 인애는 어떤 때일까요?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랍니다. 헤세드. 그만큼 이제 그 언약 아래서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 시작하듯이 언약 아래에서 순전하게 순수하게 따랐던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신실했다는 거죠. 청년 때 가장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를 지금 하나님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덧붙이고 있죠. 마치 이때는 결혼을 비유했을 때는 신혼 때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스라엘로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때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막 탈출했을 때입니다. 탈출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지나갑니까? 홍해 광야로 지나죠. 홍해를 지나죠. 홍해를 지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시내산까지 가죠. 이때까지가 약 2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약 거리가 까지 가는데 2달 정도 걸리는데, 이때의 시절을 연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냐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씨를 뿌릴 수 없는 광야란 거죠. 씨를 뿌려도 소용없다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뭐 잠잘 것도 없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초라한 그때란 거죠.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순수하게 사랑이기 때문에,
환경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기쁜 거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참 아름다운 그림이 연상이 됩니다. 마치 신혼부부가, 여러분, 마치 그 단칸방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는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요즘 청년들은, 요즘 청년이랄까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죠. 좋은 데서 시작합니다. 뭐 아파트라든지 좋은 데 시작하지만, 과거에 대부분 신혼 생활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50대 이상은 아무래도 방 한 칸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단칸방에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단 결혼하고 집은 나중에 사고 그런 때가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그때가 좋았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 초라했지만 보죠. 아내만 바라보고, 그 아내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남편만 바라보고. 자, 그때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나야 되는데요. 그때가 너무 좋았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진짜 제 신혼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교회에서 사실은 사례를 거의 한 달에 30만 원 받고 5년 동안 섬겼습니다. 뭐 개척교회다 보니까 30만 원 받고 5년 동안 섬겼는데 30만 원 사례 받으면 헌금하고 통화료 빼고 사역비 빼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갔는데, 그때 이제 아내를 이제 처음 만났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 아무것도 대출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집안도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내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나 지금 대출 집 구할 형편도 안 된다 했는데 아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방을 구해가지고 신혼생활했습니다. 참 미안합니다. 그래가 계속 갚아갔는데 뭐 볼 게 있습니까? 그죠? 능력 없는 경제적 능력 없는 이 남편 한 사람 바라보고 그 신혼 때 방 두 칸이네요. 우리는 두 칸부터 시작했는데 좁은 방에서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죠. 지금 그때를 지금 연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이때를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환경에 부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청년의 신앙인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이때의 시절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를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때 신혼 때 그때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물은 어떤 건가요?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소산 중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첫 열매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 첫 열매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최상의 상품입니다. 이 말은 곧 가장 아끼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구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삼키려 한다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재앙을 내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아끼는 물건이 있습니다. 작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붓으로 다른 것을 망치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놔둡니까? 놔두지 않죠.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존재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까요?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좋았다는 거고, 내가 너를 극진히 아낀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주위의 나라들이 너를 공격하려고 해도 오히려 내가 그들을 벌하고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해초리로 쏠 수밖에 없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이스라엘은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자,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자, 현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 헛된 우상을 따르고 허황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떻다는 건가요? 지금 속이 탄다는 거죠.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느냐. 하나님의 지금 속이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너 싫어하면서 다른 남자애고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아내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신실하게 사랑했고 끝까지 그 결혼의 정절을 지켰고 서로에게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또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하라는 거죠.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신은 다릅니다. 그럼 세상의 신은 어떤가요? 세상의 신은 사람들이 만드는 신이죠. 세상의 신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그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죠? 싫으면 싫고 그럼 나를 따르지 않아? 그러면 벌하는 신이 우상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우환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세상의 신과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가슴이 아프고 내 마음이 더 힘들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부터 전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율법의 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일을 한번 빠지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주일을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냥 저절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야 돼요. 자, 이어서 6절, 7절을 한번 보시면요. 6절과 7절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은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7절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건조하고 사망의 그런질 땅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마치 신혼기입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그런데 시내산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 가는 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불평, 불만을 내뱉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어땠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비록 불평, 분만했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뭐냐면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불평불만했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진 않았다. 너희들처럼 그만큼 가진 않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숙함을 인정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신앙 열어가지고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부터 8절까지인데 7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현재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시면 기름진 땅에 있습니다. 즉 광야와 대조를 이루는 환경이죠. 자, 그런데 기름진 땅에 있는데 지금 어떻다 말인 거예요? 기름진 땅에 와가지고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것을 먹고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의 그 기름진 땅에서 각종 좋은 것 정말 단칸방에서 정말 초호화 아파트로 옮겼어요. 한마디로 좋은 아파트에 살게 했어요. 자, 그래서 좋은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더럽히고 그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 와가지고 타락했다는 거죠. 변질됐다는 거죠. 신앙의 상태가 더 안 좋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환경이 지금 과거보다 나아지고 나서 여러분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좋습니까? 아니면 더 안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때야 돼요? 환경이 나아지면 신앙이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 돼. 원래 하나님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참 약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져가지고 환경이 좋아지면 더 안 좋아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환경이 좋아지면 안 좋기 때문에 안 주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그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나요?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그때부터 잊어버리고 보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보니까 멋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요 가나안의 여자들은 어떠냐면요 한마디로 너무 예뻐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촌스러웠어요. 촌스럽고 근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자들은요 이스라엘 여자들은 가나안 여자를 보면서 나도 저런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했어요. 마치 우리도 그렇죠. 유행 따라가고 싶죠. 그죠? 유행 따라가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예쁘게 꾸미시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죠? 자기를 꾸며야 됩니다. 꾸며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외모를 꾸미고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 청교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옷을 그냥 까만색 입어버립니다.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다. 왜? 외형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깔끔하게 하지 뭐 화려하게 여러분 너무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들은요 진짜로 그 내면에 보면요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 향한 마음들이 좀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어디 보냅니까? 계속 인터넷 보면서 쇼핑하고 백화점 가가지고 거기에 시간 다 보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여자들 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눈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해버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좋은 환경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 한번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버렸냐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다룬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르쳐야 되는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또 관리들은요,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고 합니까? 바알의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이런 상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너무너무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더 좋은 환경에 가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더 좋은 환경에 갔으면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예배하고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일을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려고 발버둥 치고 나갔더라면 이런 자리까지는 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첫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남녀가 첫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계속 보고 싶어요. 떨어지기 싫어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싶어집니다. 맞죠? 그 다음에 또 전화했는데 끊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내일 보자 하고 또 전화하게 됩니다. 계속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학자들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요, 우리 몸에 그때 사랑을 하게 된 남녀가 눈이 맞으면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그때는 계속 있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길면 3년입니다. 3년 넘기면 이 호르몬이 분비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되는 동안은 어떤 상태란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맨정신으로 살아간 게 아니고 그냥 눈 맞아가지고 내 몸에서 흐르는 호르몬 때문에 그냥 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그죠? 어떤 이야기 해도 다 듣잖아요, 그때는. 그죠? 마치 이 남자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을 한 3년 지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도 안 듣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대로 돌아갔다는 거죠. 원래 모습대로 돌아갔다. 호르몬 분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구한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호르몬이 분비되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하라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처음에 한 1년 사귀다가 2년 사귀다가 나중에는 그냥 슬슬 매력을 못 느낍니다. 호르몬 분비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되는 그 동안에 그 시간을 참 잘 활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요, 원래 청년들 어떻습니까? 서로 뭐 그냥 이야기하고 스킨십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때 시기 때 계속 붙어 있고 싶을 때 그때 성숙의 단계로 나가라는 거죠. 서로를 더 깊이 알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성숙한 단계에 가면 그 다음에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 되냐면요, 그 인간미에 의해서 인간성 때문에 좋아하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된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그 인간미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속 파도 정말 계속 그 사람에서 나오는 그 인간미, 그 성숙미, 거기에 반한다는 거죠. 그 성숙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같이 살면 살수록 참 철이 없고, 같이 살면 살수록 어린 것 같고, 그러면 참 이렇게 마음이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때 어떻게 되냐면 성숙기로 나가야 됩니다. 성숙기로 나가게 되면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도 더 있고 싶고 절제하면서 사랑의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에 우리가 너무 감격하고 좋아했는데 그 첫사랑의 시기를 그냥 그 첫사랑으로 끝내버리면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첫사랑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시기 때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마치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실제적인 필요를 도와주지 않아도 무엇이 없어도 뭔가 부족해도 그 하나님의 그 존재,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신앙이 성숙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첫사랑과 함께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첫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지금 어디로 또 이끌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서 안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환경에 맞게끔 하나님 또 헌신과 배움과 희생을 원합니다. 그런 자료 여러분은 던지면요 다시 첫사랑이 불붙게 되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참 모른다 그런 생각을 계속 들면서 배움의 자리로 계속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저 아내와 함께 성경 배우러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건데요. 성경이 읽어지네 초급반부터 해서 중급반하고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해서 강사 스쿨을 받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알아가고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성경을 또 잘 가르치고 해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성경이 있습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인데 그분이 또 그분 강사라서 어떤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 데에서 제가 금요일날 세미나 참석해서 갔다 오니 새벽 1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말씀을 듣고 배우니까 이것이구나. 말씀 배우는데 내 자신을 던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오르고 주님 내가 이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번 그 월요일날 이렇게 성경 읽어지네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 참 도전이 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을 예를 들면요. 한 사람은 제가 한 번은 이제 낮반인데 저녁에 한번 참석하게 됐습니다. 왜냐 한번 빠진 게 있어가지고 보강하기 위해서 야간반에 갔는데 야간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년들이 이거 배워가지고 다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 스쿨을 밟고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옵니다. 청년 중에서 한 명이 기억이 나는데 나이가 지금 24살인데요. 지금 온천교회에서 청년의 회장을 맡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정말 알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변에서 네 회장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리 사냐 했는데 그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나 이것이 좋고 이것이 바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겁니다. 도전을 해야만 됩니다. 또 어떤 한 분은요 강사분인데 강사분이 왜 강사를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보니 그분은 영남권에서 최고로 잘하는 강사였어요. 어떤 계기로 해서 강사가 되었냐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몸에 암이 왔습니다. 유방암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하면서 그때 이제 어성경을 만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영남권에서는 최고 잘 가르치는 강사로 참 소문이 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참 기억에 납니다. 참 고난은 참 힘들지만 견딜 수만 있으면 고난이 없는 것보다는 고난이 참 낫더라.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좋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점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조금씩 삐걱삐걱 멀어지고 있는 현상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다시 청년의 때 신혼 때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